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황금 여인의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몸 찬양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목소리로 또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의뢰받고 또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괜찮아요. 찬양 더 해도.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자의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뭐 악기가 뭐 나는 이 악기 잘 다루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 사모님이 아까 그 바이올린을 치시는데 아무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몸으로 드린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가기 전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9장 33절과 34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크 소리를 쭉 올려줘요. 찾으셨어요? 말씀? 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9장 33절, 34절, 9절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소하는 자가 있으니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수자로 자기 집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또 찬송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족장이라는 네 족장이란 뭔 말이냐면은 항상 밑에 앉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높여놓은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야로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달란트를 위해서 말씀으로 하고 나는 50을 잘 못해요. 50을 잘하십니다. 악기 못 알아요. 악기 잘하신 분들에서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합력하여 소리를 얼마나 멋져요. 이 아름다고 복된 자리 이 그냥 뭐 팔색적 꽃이 확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한 거 하시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결과보기 할 때 그만하라는가 봐요.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마온이라고 또 암몬과 모압들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 연합군 형성돼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연합군 형성돼서 유다를 치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나마 왜 상황이 두렵고 떨리냐면은 아람 군대와 이미 전쟁을 큰 전쟁을 치렀어요. 큰 전쟁을 치르면 국고가 바닥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군사력이 바닥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보세요. 소련이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쳤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못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사람은 복수심에 불탔고 죽기 살기로 전쟁하니까 이겨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진 명령 내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죽으시잖아요. 징집이 안 되니까 명태하고 뭘 주니까 그걸 주겠다니까 징집하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유도를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이 똑같아요.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는 군사력이고 국고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것도요, 그 앞장 18장과 19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저기에 그 반대 남북 이스라엘에 누굽니까? 아합하고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도까지 맺어가지고 같이 연합 전쟁을 했는데 피투성이 같이 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합이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감동돼서 살려줘요.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원이라는 세 나라 연합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그 전쟁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저로 낙심하고 울어야 되겠어요? 두려워 공포에 떨어야 되겠어요? 여호사밧을 잘한 것은 뭐냐면 사실 아합과 같이 연합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합과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나라까지 전쟁이 초토화돼서 국고가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을 때에 싸울 수 있는 길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해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윤석열이나 박근혜 자기 힘을 권력들 처음에 정치 검사 쪽에 법 쪽에 있던 사람들 막 등용시키니까 반대쪽은 자기들 해놓은 것을 깨니까 하면 서로 헐뜯고 뜯고 있잖아요. 그 나라권이 어찌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잖아요. 중국은 호신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또 미국은 안 뺏기려고 하고 우리 중대 강대국에서 얼마나 중간에서 힘들겠어요. 미국 편 들더니 중국에서 또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또 중국에 가자니 미국 배신하고 한 방에 끝나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뭐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할 것은 뭡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한 것이 그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전쟁 뒷배 때 보면은 연병과 질병이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 질병과 연병이 있을 때 여호와 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질병을 멀리 보내게 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 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비밀을 해결해 주겠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대 29대 30대 32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겠지. 너 혼자 해결을 하겠지. 옆 사람은 뭐야? 혼자 해결할 때 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 너는 옆 사람.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누가복음 5장 1절 6절 말씀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 갖고 올라다가 찬양하신 분들 또 뭐 이렇게 뻔해요. 내가 알아요. 김배드로 목사는 다 주변이 전부 그냥 찬양하고 옷이 먹으면 찬양하신 분들 악기 다르신 분들이 줄을 누린 거 알기 때문에 아이 바꾸자 그 말씀 바꾸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바꿔라. 오늘 아침에 다 바꿨어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낮도록 수고해서
금을 내고 잡아주려 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못 잡았을까요? 지 혼자 지랄했으니까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했으면 잡았을 건데 하나님의 의지를 않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단순하고 올리고 뻔히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 당하면은 그냥 멍 때려버려요. 다 잊어버려. 전화가 제일 빠르게 전화해갖고 누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막 걸어갖고 이러니 저러니 기도해야 되고 아니 왜 거기다 기도하냐고 지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특권을 줬지 안 줬어요? 네.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그 특권을 주냐고. 그게 절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래요. 저는 절대 나도 누구 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달콤한 사를 내가 목회를 조금 기간이 됐는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것을 다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넘어갔어요. 모르니까. 지금은 앞에서 앞방친 사람을 내가 제일로 그냥 신뢰 안 합니다. 가까이지도 안 해요. 0.001% 넘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합니다. 말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두 번에 여름 휴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어디 가지 않고 저 양양 금식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왔고요. 갔다 오자마자 바로 안산에 가서 교회 교회가 주선비의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2박 3일 집회를 하고 또 와서 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안수집사 한 분이 계셔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종업원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해 죽으려고 해도 저녁 9시 기도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찬양을 30분씩 합니다. 30분하고 들어가서 강대스적인 예배 의자에 앉으면은 하루 입신 들어가. 태초 입신이 들어오듯이 하루 입신 들어가. 왜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육신은 온이지만 마음은 연약하여. 그래서 차라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잡을 수 없어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 끝나고 한 30분 인도 찬양하고 준비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잤는데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찬양의 능력과 그 축복이란 말을 갖고 내가 오늘 설교를 줍니다. 아멘. 이 친구가 부흥회니까 말씀을 감정도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 10년 전에, 한 10년, 12년 전부터 부흥회를 다니고 사경회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교회 종님들 많이 오고 사경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하교회 여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한 여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근데 그 지하교회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좀 가달라는 거예요. 부흥사하고 신방 가자는 거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신방을 가달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져봤더니 집을 가니까 반 지하로 내려가서 반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상 딱 놓으니까 4명이 앉기 힘들어 잔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문 그 개척교회 보직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보직금을 내고 그때는 월세가 18만 원인가 18만 원 책임을 지더라고요. 집도 없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능력가와 동호율이라고 참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요? 능력가와 강화 보호율이라고 이 유리를 시공하고 자동문을 시공을 하는데 빛이 깔려가지고 수분이 안 될 정도인데 그것을 계속 매일 하루는 안 빠지고 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찬양을 하려고 갑니다. 기도는 못 하더라고. 찬양하고 잠자더라도 가게 담임 목사님 나 전화가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 찬양 끝나고 안 가서 나는 말씀 선포하려면 잠자보네. 누가 말씀 듣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님인데 입장을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지치면 그 작가 이해를 좀 해라. 응? 새벽부터 나가서 종업원이 7~8명이나 되는데 그 7~8명 식구가 딸 식구가 한 20명이 넘도록 그 사람들을 버려놓고 살고 또 자기 식구들 간수하고 수급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대놓고 너무 그 가지만 보지 마라. 그 앞을 봐라. 그 당신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숨넓게 봐라. 라고 이야기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만은 딱 3년 되니까 하는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파트를 갑자기 가지고 신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사직 아파트를 34평을 축복을 했어요. 그 방 지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심고 거둘 줄 알아야지. 심고 거두려고 하면 주시오 하면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거머리 같은 두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준데도 만족을 못하고 더 자꾸 저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게 도둑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개척교회 보증금을 내고 담임 목사님 책임을 지면서 또 거기에 세를 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요 살이 잘 되든 안 되든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하는 말이 매주 제가 주정금을 80만 원씩 4번을 냅니다. 그리고 잘 되든 안 되든 11조를 120만 원씩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운영이 돼가지고 또 그 교회가 또 2층인데 3층에 또 주인집이 살아가지고 세를 줘가지고 찬양의 소리만 나면은 내려와서 못 오게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니 마귀한테 우리가 얘기하지 찬양을 못 부르게 해준다고 그것에 여기서 숨먹여가지고 찬양을 스피커 쬐까는 것을 꺼버리냐? 아니 꺼버리고 나이브로 하자고 나 나이브로 했어 설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집이 나가지 건물을 사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 가라 빼가 이르렀다. 이거 옮겨갔지. 왜? 그랬더니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 있어요. 안식일 설교 정확하게 해줬어요. 생명을 보고 안식일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실패다. 첫 번째 실패하면 끝이다. 하나님 절대 주여 주지 하나마다 난 도무지들 알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식일도 주일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은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4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4계명이 중심부에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왕들의 인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인친다 그랬죠. 인친다는 단어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옥새가 인쳤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장 반지를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인장.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인을 쳐놨답니다. 근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요 신명기서 3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표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까지 가면 무서워요. 근데 그걸 단순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그냥 대충 지켜요. 여기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 연선 시대 됐고 강단 앞에다가 멀티미디어 다 해놨어야 했어요. 했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 온라인으로 쓴 헌금을 하고 자막 떠요 안 떠요? 출애굽기 보면요. 그게 불가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형교회라고요? 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라도요. 하나님 말씀 종들이 있습니다. 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막 쉽게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하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걸 추리. 얼른 그냥 아시고 싶어서 그냥 고개를 갖다 가시네. 여기 봅시다. 조용히. 갑자기 조용해져. 응? 자,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찾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찾아야 성경이 말씀이 설파되면 말씀을 찾아봐야 읽어봐야 돼요. 나 혼자 설교해버리면요 여러분 듣고 아멘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은 그래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5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에 드린 것은 애굽사람 위한 바온지요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삭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한 대로 하려 하시나이다.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안식일을 안 드리고 연병이 왔고 질병이 왔다고 코로나 갔다고 다 집에서 예배드리라. 성경 그런 구절 한 구절 없습니다. 이 땅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 가서 텔레비하고 쇼파 가서 예? 여러분 생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푹신한 쇼파에 누이시고 사방팔방으로 역사하는 리모컨 내게 지어주사. 자일제를 천연에 바꿔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마귀 새끼들 그렇게 속삭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하세요. nensen 예배 드리고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 있죠? 자 26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령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우리가 많은 애굽 사람이 목숨 제사를 지면 그것이 그걸 미워하여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저것들이 교회 안 가고 교인이 저것을 집구석에서 예배드려야 교회 안 가고 저것들 세상 놀고 저 터먹고 놀고 저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리고 스마트폰 예배드리고 잡받았어야 세상 사람들까지 요구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흘길 가서 광야는 뭐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에서 그랬어요. 사흘길쯤 가서 그거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 복이 있는지 아세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더 중요한 신명기서에 가보면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가야 될 곳이 그것이에요. 아멘. 그 사랑과 그냥 아무 상관없어. 필요하면 예수님 없으면 나 편리주의 이게 아니고 신앙은 절대 편리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어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자 애굽왕과 저희들이 기바병들이 600승까지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덮어버렸어, 덮었어요? 죽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다시 홍해를 건너가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건널 수도 없고 죽어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배를 안 돼요.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럴 때 어떻게 하다고 성경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 안 나온 사람아. 집에서 예배드리는 소리는 없어요. 질병과 코로나가 그 있을 때에 여호와 지금 올라오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었어 안 지었어요? 1,000번째 예배 드릴 때 그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 폐기하거든. 질병과 온역으로 치거든. 다시 그것이 생각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요일설까지 말씀이 일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 받으려면 축복 받을 정도로 우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찢어지지 않는 축복에서 베드로가 받도록 수고했어요. 얼마나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와서 야 고기 잡았냐 물어봐요. 쪽팔리게 대답도 못하지. 야 베드로야 배 조만큼 뛰어서 오른쪽에 금을 내려봐. 그것도 아침인데 새벽인데 날이 샜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투명합니다. 고기가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해요. 그 멀리 투명한데 낮에 그물을 던지려면 고기가 다 도망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밤낮도록 보세요. 베드로가 오른쪽도 그물 던지고 왼쪽도 던졌을 것이고 뱃머리 앞에 던지고 다 해봤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예수님 딱 한 방향 방향만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도 딱 예수님은 방향만 틀어줘요. 오른쪽에 내려라. 오른쪽에 내니까 거기가 잡혔죠. 153마리 잡혔죠. 김배들 목사 거기서 그걸 딱 끌어오니까 멸치가 153마리. 기가 막히죠. 우리 쪽 권사님 있죠. 권사님이 있으면 내가 하는데 권사님이 잡았는데 고래가 153마리 잡혔어요. 끌어올릴 수 있을까 먹을까. 근데 하나님은 적당한 크기를 준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릇들을 적당한 축복을 주신 줄 감사해야 돼. 우리 저 오집사님이 시원산에 돈이 싸다 죽으시다. 야 쏟아지면 다 묻혀서 죽어버리게. 돈더미에서 돈이 얼마나 무거운데 종이덩어리인데 그거 묻히면 다 쏟아져 죽어버린대. 적당히 써줘야지. 그죠? 그거예요. 고래를 줘봐라. 끌어올리겠냐? 한마디도 153마리 끌어올리겠냐? 잠언서 30장 보면 아골의 기도가 그거예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 말고 내가 부하여서 여호와를 배신할까 두렵나이다.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나이다. 내가 먹고 마시고 줄 것만 더 축하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서라도 더 주지. 준 것을 감사하지 말고 또 주라고 또 주라고 또 주라고 하면 멸치밖에 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고래 줘봐. 해결 없어? 못하잖아.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저 엊그저께요 집회 가기 전에 우리 원사님이 저 금요 철야에 저 오살 기도 가서 인도 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주일 아침에 그 3살짜리 친구가 후배가 형님 저 낚시터인데요 붕어가요 요만시간 붕어를 잡았습니다. 한 20마리 이상 되는데 갖다 드릴까요? 가져와. 내가 좋아하니까 갖고 와. 갖고 온다고 했더니 한 5분씩 전화 떠갔어요. 그러면 고기를 반납도록 잡아갖고 집어였는데 밑에를 안 묶어버린 거야. 아이 나 그래도 내가 그렇구나. 찢어지지 않는 그래 내가 거기서 영감을 따라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자는 설교를 했어. 할렐루야. 아유 지금 뭐내 저기 터져가고 저기 뭐라고 했으면 담으면 못 듣고 담으면 딱 드는 순간 쏙 빠져나오는데 찢어지지 않는 축복도 받지 않지만 좋지만은 두 번째는 세지 않는 축복을 받자. 세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돼. 뭐하냐고. 사단말기 친구 가서 뭐고 사기 들어다가 먹고 뭐 형제 가서 뭐 누가 가서 다 물질이 가버려가지고 그냥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또 우환이 도둑이잖아. 생각지만 집안에 그냥 우환이 생겨가지고 없는 물질 있는 물질 다 죽어가고 갑자기 근육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듯이 세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정말로 세지 않는 축복까지 같이 달라고 기도해요.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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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도 세지 않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내가 저 옷이 못하면 병원에 갔으면 그건 못할 거냐 돈이. 아무 필요 없어. 단 우리는요 먹고 건강 하나님 앞에 어디든 장소든 내가 하나님 몸으로 찬양되는 주신 달란트로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신 앞뒤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더불어 따라와 축복. 그런 걸 모르고 그냥만 다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 아이고 저 거머리 또 왔네. 거머리 신앙 되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 않겠다고 얼마나 호언당당했어요. 근데 물질 주니까 다 어디에서 우상숭배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나가버려. 돈 들고 튀고 저리 튀고 저리 튀고 점집으로 다니고 먼 집으로 다니고 뱃집 다 했죠? 오직 했으면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면 이 백성이 망하게 되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고 그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재물이면 많으면 많아서 나 여호와를 떠나는구나 그랬잖아요. 돈 많다고 여호와 붙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들은 간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어시자 때 버려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자기가 잘난 맛을 오직 여기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 할 때 너희가 재물업은 듣지만은 네가 스스로서 재물을 얻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잊지 마라. 드릴 건데 너 잊어버리면 넌 두려움이 올 것이다. 이 삶이. 근데 잊어버려 사람.
자, 우리 이거 봅시다.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대형교회에서 랜선을 강대상에서 텔레비를 막 설치해놓고 누구가 좀 누구고요 누구야 보설교를 보면서 야 저럴 수가 있을까. 대형교회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생각이 들어요. 뭐해라고 있는 우리 여기 20장을 한번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앞절을 보면요 성경이 큰 나왔어요. 20장 9절에 20장 8절 9절 하나 잘 읽어봐요. 그리고 내가 요엘서까지 또 가볼게요. 9절이요. 열왕기상 20장 9절. 네. 551페이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므로 자 읽어봅시다.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쭉 읽어봅시다. 20장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잘 읽어봅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역대상이가. 역대 하 본문의 9절 말씀 열왕기상이라고. 하 본문이라고 해서 약간 제가 본문이라고 했어요. 아멘. 본문 맞습니다. 20장 9절 열왕기 하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열왕기 하 20장. 자, 되셨어요? 아까 역대. 역대하 20장 9절에서 16절 아멘. 13절까지 네, 맞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역대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인님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한락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시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사는 사람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께 저를 떠나고 말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를 치료하지 않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대개가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노이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요 앞에 어디 섰어요? 이렇게. 집에 가 있어야겠다. 요렇게. 얘 이런 성경 구절 설교 안 한 거야.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성경을 설정해서 성도들이 더 오게끔 해야죠. 네. 여러분 질병이나 온역이나 거쳐서 요 앞에 나와서 부르지면 고쳐준다겠지. 네. 죽인다겠어? 근데 티집값이 안 와. 지새끼 죽을까 안 오고. 성도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지금요. 그게 마귀 전략이고 또 하나님이 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했단 말이야. 가라지 알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믿습니까? 네. 안 하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랜선 그 컴퓨터 앞에서 카메라 대놓고 랜선을 연결해가 그 어디 성경이 그러려고 그래요? 난 그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린 아이까지 다 요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네. 요 하나님께서 응답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절 14절 읽어봐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내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남자에게 일하셨으니 이는 아사스 마다야의 손이요 여호와의 증손이요 그라의 손자요 그라의 아들이더라. 보세요. 여호와 신이 내절 야가실에서 임하여가지고 선포해 주잖아요. 질병 걸고 기근 걱정. 지금 유다 상태가요. 여호사왕 유다 상태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전쟁 뒤에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게 질병과 기근과 온역과 막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가 연합군이 모압 안보 마원족 수치더라. 아죠? 진퇴양난이죠? 죽어라 하죠? 하나님 께 올인하니까 다 와서 여호와 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신이 예윗자손 야시에게 너는 전쟁 틀어지 마라.
내 시스라의 이 골짜기에서 너희가 이거 하는 것을 봐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무서워하죠. 나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도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번에 집회해갖고 마스크 쓰고 간 것들이 벗으라고 해서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다 벗으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예배 드리는데 죽일까? 왜 그렇게 믿음들이 없냐? 믿음을 좀 가지라. 네. 믿음을. 아멘. 하나님이 불렀잖아. 이 오라고. 아멘. 원과 기근과 이 질병이 있을 때 아멘. 오라겠지. 아멘. 내 빼라 했어? 내 빼란 말 뭔 말이야요? 네. 전라도 말이거든. 그만. 도망가라겠네. 그만. 도망가는 흔적 없어요. 오라고 했지. 또 보여줄게. 요엘서. 요엘서 구약에 1270페이지 얼른 찾아보세요. 되셨죠? 네. 자,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꾸미고 슬피를 째다. 사안의 수리자들아 너는 독할 때다. 네 하나님께 수리자들아 너를 와서 굵은 배를 들고 감히 밟도록 누르자라. 이는 수호자 제를 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모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보세요.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나한테 못 와서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먹을 것이 번져 여러분 번져 드릴 재물이 없어. 그렇죠? 여호와 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지치니가 쓰러져 누웠잖아. 응? 이 사람이 다 오라겠잖아. 다 모이라겠잖아. 올라오면요 젖 먹는 게 여기까지 다 들고 오라고. 아멘. 저기서는 역대하 20장 9절에서 보면 어린아이 데리고 오라 했죠. 어린아이까지 13절에는. 네. 그런데 요엘서는 젖먹이까지 신랑 신부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신명기에서 보면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난리가 일어나도 그들은 절대 징집하지 말라 그래서 왜? 신혼을 달콤하게 지고 후손을 낳기 위해서 보존기에서 못 징집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징집하게 해요. 자, 요엘서 2장 또 가봐요. 12절에서부터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했으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무하게 드자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들었고 재앙을 내리니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고 그대의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개와 전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또 읽어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인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그렇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전문가를 모으며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젖 먹는 얘기 이제 막난 얘기 젖 먹는 얘기를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네. 그것이 코로나 걸려 죽을 감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을 알아고 좀 이런 설교 좀 되게 대형교도 목사님도 설교하면 네.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믿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질병과 재앙은 누가 섞였어요? 여호와께 섞였고.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과 오염과 연병과 기근과 다 집어연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지 약속했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케 하신다고 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재앙이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은 너희들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젖먹이 신부랑 신부가 필요 없고 노인이나 장로는 노인이요. 노인의 코로나 걸려 죽을 거면 집에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지요. 우리 교회 저 뭐냐 한 번도 예배 쉬어본 적 없어요. 물론 성도 많지는 않지만은 아멘.
마스크 쓰고 들여본 적 없어요. 아멘. 그건 살아있잖아요. 아멘. 건강히 살아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이겠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멘.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마음과 뜻을 돌이키면 너희가 제단에서 다시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지 않을지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귀한 목전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게 부흥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이 가를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말씀 사경이지 뭐 떴다 맞다 축복하고 오늘 복 받으라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집사님 뭐 이건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 마귀 새끼들이고 마귀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은요 정해놨어. 반드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아멘. 똑바로 아멘. 남의 네가 꼬집지다 꾸지도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실 아멘. 것이고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너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아멘. 네가 묵은 곡식 묵다가도 새로운 해가 되면은 새로운 새 곡식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멘. 왜 이런 말을 못 믿고 그냥 사단 마귀 종들에서 하나님 이번에 집사님 이거 처리해서 선도 누나 갖다 놓으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책임지라고. 근데 그런 데는 또 기가 막히게 돈 잘 내요. 좋은 장식 치겠다는 데다 갖다 주네. 그렇게 맞으니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네. 진짜 기가 막힌 목사님 있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한 것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신명기서 13장 얼른 찾아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지 하는 것만 그런 거 골라서 하면 나는 마귀 잡는 종인 것 같아. 아멘. 신명기 13장 잘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해봐요 빨리. 아멘. 모르면 거기라도 끄떡끄떡 하고. 13장 1절. 자 1절서부터서 2절 3절까지만 잘 먼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승리자나 축복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내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그 성사 불권자의 말을 충성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너희는 거짓 선지자. 이적과 기적을 보여. 네? 안 쏘면 떨어지고 귀신이 튀어나온 거 보여줘. 몸이 이제 신령한 거. 그렇죠? 근데 그걸 쫓아다가 쫓지 마라. 근데 허벌나게 쫓지. 진짜. 내가 신학교 제자들 때 허벌나게 쫓지 말라. 그렇게 강해져 성경 가르쳐줘도 안 들어가. 시편에 보기 49편에 보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귀가 독사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선포해도 스가랴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나라마는 두루마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대언의 영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냥 선포만 해요. 선포한 그 말씀이 날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도둑놈 집에도 들어가고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 도둑놈 집에 들어간다. 도둑놈 집에 누가 들어가냐? 사단이. 그런 집회는 좋다고 뛰어가. 막 불받으라고 굴르면 막 그가 불받은 게 굴른다고 막 정전에 굳은 거 보고 저건 아이고 입값 써네. 진짜 입값 뭐 연병을 굴르냐? 하나님 굴러라겠냐?
성경에 하나님 불러낸 적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에 1166권 중에 말씀 안 맞춰서 굴러라겠나 불 받고 굴러라겠나 떨어져야 된다 해서 떨어진 거든 되겠어. 근데 뭘 굴러 왜 굴러? 굴러야 능력 받는다고 굴른다네. 참 답답하네. 불이 뭔데? 불 받으라 게 불이 이렇게 확 넘어져. 불이 뭔데? 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야. 네. 에레미야 23장 29절에만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엠마오간 두 사람한테 열심히 가서 말씀을 풀으니 그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에 불을 받아야지 발수만 불 안 먹고는 그냥 불을 무슨 놈의 그것이 불이 없게 떨어지냐? 그거 구느냐? 가스로도 연병 얻어도 있어. 거짓말. 아니 내가 또 한참이요. 늦게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수갖고 안수집사에서 신학을 했어요. 성경 가지고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성경을 설교할 때 자유자들어요. 성경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을 그만큼 하나님 함께 안에서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뭐 10시간도 좋아요. 설교 막 성경 잡아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안 하고 내가 성경 안 보면요. 여기 성경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분 계셔서 내가 몇 군데로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그 세계를. 아이 가서 보니까 다리가 이만큼 짧은 사람이 다리가 펴져 버리고 막 그냥 부르고 막 낫고 난리가 나더라. 나중에 그게 짜고 고스톱 치네. 끝까지 있더라고. 지금 이 주은혜 교회 같은 저런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공헌을 하고 이제 여기 전단지를요 별 이적과 기적 표적인 거 다 이게 다 하지도 않는 거 아무 거 갖다 짜집게서 다 갖다 놔. 그래야 전단지 돌려. 교회마다 지도마다 돌리면은 야 능력이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와서 다 와서 이야기. 우리 목사님 뭐 이런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만 섭외를 갖다 놔봐라. 그러다가 손수건 던지면 그냥 봤더니 붕 떨어져 보더라고. 와, 바울의 기적이 있어 나타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급해요. 거짓말 아니라. 자, 고스트 치는 거예요. 다리도 길지도 않는데 안 그면 이렇게 해봐. 일부러 안 걷다가 펴졌다고 이거 쌀레같이 주워. 별별에 가봤습니다. 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성령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이라 몇 분만 나 짜고 호스피tal 치면은 금방 나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기적이 나왔으면 돈 갖고 오라면 안 갖고 왔어. 집에 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다 있지. 그러면 집 안이나 무엇이나 들고 다 와.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거짓 선자란 영혼을 사냥하고 도둑질을 다 그렇죠? 나이 50하고 찬양하시는 분들 참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네. 우리가 대우도 못 받을 사실은 한 타임 하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화장하고 눈썹 붙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연지건지 찍고 5분밖에 못 오고 가야 돼. 맞아. 강사님은 2시간도 좋아. 맞아. 쓰면 내 맘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마음은 아주 감사하죠. 네. 이 사람들 박수를 한번 쳐줘. 이거는 한 타임 하려고 그거 저 멀리서 화장하고 악기 들고 그거 전철 타고 자가는 거 없이 그냥 오면 야, 내가 몇 분이요 저분들 거 봤어. 우리 신혼산도 갔다 왔어요. 아니 그래. 네. 하도 나는 이렇게 많이 와서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나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저분들 진짜 페이도 없이 정말 자기 자비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몸 드립니다 하고 예수는 그만큼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저 사모님이신가 아끼었다 하실 때 다 하신 거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79세신 목사님 저 네. 색소폰 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색소폰 보면 픽픽사이가 많이 나는데 저분 연세가 그분하고 비슷하네. 근데 아주 파워 있어요. 이거는요 내공이 힘이 없으면 못 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가 책이 좋다고 부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 설찬이 어렵더라고. 목사님 첼로도 하시는데 누구서 아니 거기로 가만히 있어 저거. 내가 강사해. 첼로. 그럼 다음에는 이제 김 목사님 와서 가지고 가야 돼. 내가 김 목사님 이후로니까 오늘 굉장히 찬양 힘들게 하네. 찬양 영성이 굉장해요. 진짜 찬양 막 그냥 내가 좀 재밌는 말 할까요? 제 친구가 지금은 많이 좀 갖춰졌어. 볼 때마다 생각해봐. 찬양은 멸종으로가 엎드려 막 찬양에 빠져갖고 하면은 다 바지가 내려가 버려. 그래갖고 옆까지 밑에까지 다 내려 나는 이제 안 내려가는데 여러분 내려가기 이제 근장 방방 뛰면서 좀 착각한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찬양은 저렇게 빠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뭐 엄맵시도 좀 자처감도 좀 했어. 얼마나 좋고. 진짜로요. 알겠죠? 우와! 죽어버려. 금방 끝나. 찬양이 이제 열정. 못도 하는 거지. 그래, 멀쩡한데 잘못하면 다윗이 그냥 춤추다가 아랫배를 갖게 되면 미천 되더라. 은혜. 진짜 은혜라니까. 아주 열정이야. 오늘은 픽사리가 많이 나더라. 안 나와. 음악은 빨리 가고 저는 늦게 가고 뭐가 컨디션이 안 맞아. 그래서 저 김도들 찬양 아닌데 이거.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내서 그렇지. 좋은 짝꿍 하나 기대해서 좀 만나게 해주시오. 지 혼자 밥 먹을래. 지 혼자 스피커 갈라 사람마다 올라가 사람 데리러 갈라 뛰어다니고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 진짜 있으면 좋은 사람 하나 좀 소개 좀 시키시오. 아이고 눈물이 나. 아니 목사가 세주가 재밌어서 눈물이 나. 의미가 없는데 이따 합식이 되잖아. 그래도 저 친구는요 찬양만 그렇게 좋아. 네, 맞아요. 찬양 때문에 저 친구가 살았거든. 이사야서 60장 보면 1절에 보면은 1절 이제 3절에 보면 우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 아멘. 찬양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나. 아멘. 우울증, 아멘. 근심, 근의 역정이 상하다. 아멘. 그 찬양의 능력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봐요. 어린애나 젖먹이나 신랑이나 남편이나 할 거 없이 신부나 신랑이나 할 거 없이 다 못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절대 이 하나님 너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인데 이적과 기적이 보이더라도 그 말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말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는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과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뭐 할지라도 응답받았다. 그게 나타나야 쫓아갈 거 아니요. 그 선지자나 꿈꾼 자를 청종치 말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그리한 거 아니한가 너희를 시험하여 간다. 그 시험에 걸려버리고 그게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유튜브에서 좀 기적이나 귀신 쫓고 뭐던다 그러니까 그냥 뭐 떼죽으로 물러가. 근데 호사님 기도를 말씀 선포 뭐 없어. 거기는 아주 전라도는 허벌나게가 허벌나게 뭐 한번 알지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간다고. 근데 말씀 선포한 데는 별로 없어. 난 그게 참 이상한 게 여기 있구나 나는 알았어. 그걸 쫓아. 그게 뭐 하나님의 요것은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겠잖아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걸 쫓는가 안 쫓는가 이 하나님이 시험이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그런 걸 많이 접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해서 잘했어요. 그들이 한 거 그대로 했죠. 못 버렸죠. 결국 그들 다 죽었죠. 이 세대에 지금 들어가면서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꿈꾸는 것도 너희가 의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꿈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꿈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뭐 돼지꿈 부르는 거 넣고도 그 답변되고 뭐가 속아 들어온 게 음식이 뭐 새가 그 재물 들었게요. 안 부르더라고 나는. 왜 그런 걸 의지하냐? 그 저주인데. 저주예요 그거. 내 눈에 기이한 거 보이고 한참을 든 거 저주예요. 어디 있냐면 신명기서 28장 불순종의 저주에 그 들어있습니다. 기이한 거, 기도할 때 기이한 거 보이고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 저주예요. 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한번 듣지 않냐면 너희가 거짓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할 것이며 한층은 듣게 하리라. 이게 저주인지를 모르고 그게 능력까지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야기 보여준다. 언제 하나님이 쓰잘데없이 그냥 아무 때나 시도도 없이 왔다 갔다 보여주고 계시고 바쁘신 분이 저 만나러 올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네. 찬양할 때 찬양 옷을 입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준비해서 구하자손과 네자손 중에 그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만들었을까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관식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 앞에 모두 20대 장로가 머리에 쓴 것을 멸류관 다 던져야 안 던져 하는 거예요. 그 멸류관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찬양 어린 양 예수예요. 찬양만 하잖아요. 하늘에 가면 찬양만 하지 말씀 선포도 없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떴다 봤다 보있다 듣다 그런 데는 어떻게 여러 데 쫓아다니고 목사님 막 축복 만수하면서 뭐 해준다면 그게 좋아가지고 꽂혀가고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게 응답이 오니까 또 다른 사람 몰고 가. 그게 죽을 지긋입니다. 사죄지 이럽시다. 5절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선을 충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나 꿈꾼 자는 뭐해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을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신다?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하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무엇을 죄라? 그게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지금 향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면 돼.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축복을 주고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죠? 네. 아멘.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내가 제자들에게 언제 한번 그랬어요. 강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재물 구하라겠어요. 뭐 구하라겠어요. 구하지 말아요. 구해야죠. 성경에 어디 그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성경에 어디 구절이 그것이 있느냐. 아 목사님 구하면 구하라 좀 찾으면 찾으라 두드리면 열린다 했잖아요. 한마디 하고 마태복음 6장을 열어라. 마태복음 딱 6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것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너희가 심었냐? 너희가 그물을 줬냐? 물을 줬냐? 공중에 나는 새를 네가 잡아다 뭐를 줬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늘을 길고 입히고 모으고 입히는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응이다. 그러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 마라. 너희가 쓸 것이 무엇인지 알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아멘. 거기에서 이제 고래를 잡느냐, 멸치를 잡느냐. 둘 중에 하나.
그건 이제 본인의 집에서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종지는 요만한데 동전을 한 명 갖다 줘봐. 그 몇 개나 들어갈까? 그걸 생각하는 거. 자기 그릇은 해가는 그릇은 개꿀 같으면서 주기는 허벌나게 주라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죽었냐?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씻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네.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그 안수 집사가 사이즈를 교회 유리가 3개 나가가지고 그 사이즈를 재고 와서 굉장히 큽니다. 3명이 들어야만 들 수 있는 유리인데 다 재고 와서 전화가 그저께 전화 와서 그저께 목사님 왜? 그 샷시 좀 넣어가지고 유리가 워낙 크니까 바람에 저항을 받아갖고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그 쓰던 막 유리 2개를 반 무게를 상단문은 4분을 잘라서 그것을 문을 내가지고 샷시 넣어서 열면은 바람 통풍 되도록 그렇게 해서 보강이 잘 납니다. 아유 그럼 나는 좋지.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성취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를 2층 교회를 하고 싶을 텐데 그때 조립식했습니다. 쉽게 광야 같은 곳에 지었죠. 그가 이제 그 누구지 그 친구가 골수함 그때네 최창규라는 친구가 그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 참 하나님이 참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어느 분이 지나가다 도로 옆에예요. 2층 컨테이너 밑에 식당이 크게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차를 탁 세우면서 여기 목사님 계세요? 저는 예 여기서 나갔더니 이 배추를 다 쓰라는 거예요. 이 배추 팔고 남는 것을 교회를 가다가 하나님 감동이 줘서 줬다고 배추를 줘서 배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거기서 먹고 잠자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절대 명이 됐어요.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오늘 목회 교회를 처음부터 그랬고 우리 심사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는 화려한 목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객과 가부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교를 베드로 목사 잘할 거예요. 저보다 잘할 거예요. 수업들로 한 번씩 뒤집어놔서 진짜 그런 목회했던데 그거 얼마나 귀여웠어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가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배추를 주더라고요. 배추를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그 지인의 아들이 여기 의정부에 세븐파라고 건달로 조직이 가장 큰 센 조직파에 그 담고 있는 놈인데 한도뼈 알죠? 야곱이 한도뼈 이골됐다 있죠? 이골에다가 빠진 거예요. 한도뼈가 어느 부위냐면 이 골반하고 하체기 연결된 부위 여기 보면 엘보 같은 게 이렇게 기억자로 되게 그게 한도뼈입니다. 근데 이게 골수암이 와가지고 지나가다 툭 건드렸는데 무릎을 쳤는데 팩 그냥 못 일어났어요. 이게 그것이 골수가 그 안에 고리뼈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 교회로 그래서 저희들 섬기고 왔죠.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가 안수하는데 2층에 목양실이 있는데 그 철 계단인데 무엇이 쿵쾅 이게 엇박자 소리 나고 올라와요. 그 친구가 걷지를 못하니까 목발짓거리 걸었었거든요. 올라가고 목사님 저 좀 보세요. 막 춤을 춰 앞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저기 걸라오라 올라왔어요. 나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저녁마다 안수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친구가 이쪽에서 목양실로 올라오면 식당에 먹이 올라오면 목발 짚고 마루도 없고 난장이니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것을 이 친구가 와서 봤네. 그 친구가 어떤 때 왔냐면 갑자기 겨울에 목사님 저 상담으로 갈 일 있어요. 뭐 그래 와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물건을 주고 이렇게 돈이 상당히 한 2, 3억 정도가 깔렸나 봐요. 근데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확실한 것이 없고 재판할 수 없고 하나님 소송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명기 23, 23절 이하에 보면 하라고 했지 않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별일을 받지 않지만 이방인은 별일을 받으라 했지 않느냐. 해라.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찾아야지. 내 것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 가지고 돈을 안 줬다 재판을 하고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가면서 며칠 있으니까
내가 그 청송은 성도하고 같이 축대를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돌을 내가 그 돌이 많이 갖다 세면트에다가 그 사람들 다니기를 축대를 싸고 있는데 밥 먹으러 정시간에 밥 먹으러 왔더니 아니 뭔 일꾼들이 와서 막 두닥두닥하고 막 셔츠 갖다 대놓고 막고 있는 거야. 와서 보니까 그 안수집사가 왔네. 그날 가면서 그걸 보고 야 소리 소문 없이 그 자료 다 재가지고 지금 직원들 5명이 들어와서 응달해 버리더라. 그러니 복을 안 주었어. 엊그저께 우리 목사 원장 목사님하고 있는지 찾아와서 자기 부인하고 둘이 올라왔어요. 그 이제 사이즈 재려고 치수를 재야 샤츠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주 갈비집 가가지고 맛있는 걸 좀 사드렸더니 이제 대화를 했더니 자기 남편이 완전 내골수래요. 답답하대요. 이게 마누라가 구부러졌지 집사인데 한교일 안 다녀. 왜 그러냐면 그냥 자식들하고 새끼들하고 어디 놀러 나가고 일만 끝나면 교회, 주일날 교회, 매일 교회만 가가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같이 안 다니고 싶은 거야. 자기는 놀러도 다니고 싶고 새끼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싶은데 대열로 나가고 일만 끝나면 교회 가버리고 일만 끝나면 교회 가버리고 주일날 되면 주일날도 교회 가버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더라고. 그러나 원장님 또 옆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에서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갔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빌딩을 3층짜리 10억짜리를 샀고 8억이 운영장 갖고 돌리고 있고 또 교회 땅을 사가지고 교회 짓고 자기 공장 지으려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소리씀 없이 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고 반드시 축복을 준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가게만 계속 문을 닫았는데 자동문이 가게가 오픈돼야 가서 공사를 하죠. 그런데 한 번도 끝이지 않고 일이 끝이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하나님 보세요. 찬양을 가서 저녁마다 하지. 기도는 못 하더라도 찬양을 저녁마다 하지.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일을 심었지. 그러니까 축복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거 심으셨으니까 절대 아까 주 목사님 말씀대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원망하려면은 여기서 딱 찬양 50억 나와서 찬양 나가면서 불평불만하면 그 복은 다 떠나버려.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있어.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감사. 스님 박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은 하나님 여기서 폐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데는 멍에다 멍을 씌우지 소에다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 말씀들을 믿고 가면 어디서 하나님 역사하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본문에 이제 딱 가서 읽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이제 끝낼게요. 좀 더 순서가 많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찬양하면요. 본능이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요. 시편의 8편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권능이 너의 대적자를 잠잠케 해버린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권능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흥얼흥얼 노래 부른다고 찬양한다고 사단마귀 꼼짝 못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26장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린아이의 찬미가 찬양을 부터 사단마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잡생각을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잡생각 해보세요. 절대 노래한다. 그런데 찬양할 때 가사에 열중해 보십시오. 절대 어떤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대적자가 잠잠케 해버린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7일간의 전쟁을 만들어버려서 밤중에 7일간 지금들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 전쟁 뒤에 약탈한 전리품이 가서 그렇게 사흘 동안을 취해도 다 못 취해.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과 축복이 동시다발로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가장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에 돈 좀 하실 분들이 좀 원하시면 하세요.